우리 오후 시간에도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요한계시록 16장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바벨론은 제가 세상이라고 했고, 세상의 체계, 모든 시스템, 세상 사람들, 국왕, 상인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이 18장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18장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속에서도 슬퍼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19장에 들어오면서 좀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세상의 장면에서 이제 하늘의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하늘의 장면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하늘에서 큰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할렐루야, 이 찬양은요, 악은 이제 심판으로 끝장이 난 것을 이야기해주고, 이제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이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시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가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장면, 또 마지막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 세세토록 함께 있는 장면이 오늘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볼 때 19장의 핵심은 사실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장은 당시 로마 제국, 로마 시대 때 사람들에게서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핍박을 받았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재산이 몰수당하고 감옥에 gat히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 그 로마 시대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말씀이었겠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로마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교했던 그런 핍박을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하게 된다. 그 찬양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이게 단지 로마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19장은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각절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 읽도록 할게요.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드디어 요한계시록에서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뜻이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이 19장에 와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18장까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슬퍼 우는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19장에 갔더니 찬양이 가득하고 있어요. 찬양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찬양이 누구로 인해서 온 것이냐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찬양은 누구로 인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그리고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옳은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기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그의 뭐가? 심판. 근데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라고요?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재판장이요, 법원 가면 판사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심판은요, 1심에서 좀 잘못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2심에서 잘못되면 대법원까지 가요. 왜 이렇게 단계를 뒀을까요? 왜 단계를 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심판은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심에도 있고 2심도 있고 대법원 판결도 있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항상 참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틀릴 수 없는 심판.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 번 있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몇 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몇 번 있을까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한 번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왜?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니까. 만약에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라고 저도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는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대로 살아가면 돼요. 왜 그 삶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요,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실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산 믿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이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돼야지 천국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번 있을 거니까. 근데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죠. 이제 3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두 번째 할렐루야가 있은 다음에 뭐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연기가 올라가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요? 세세토록. 영원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심판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은요,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잠시 잠깐이에요. 죽으면 끝이요?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것으로 끝이라고 안다면 제가 여기 못하러 서 있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왜 여기에서 예배 드리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이라면. 다 헛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목숨을 걸고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주일이면 찬양하고 교회에 헌금 내고 봉사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자로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경험한 자로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봤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대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한 달에 수억 버는 거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암만 오래 살아도 120살까지밖에 못 살아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면요, 저 대전 내려가거든요. 대전에 왜 내려가냐면 저한테는 이모부죠. 예, 큰 이모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꽤 연세도 많으셔요. 근데 세상에서 살면 이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분 오래 사신 것 같아요? 90살, 100살까지 살았다고 오래 산 것 같죠? 아니에요. 눈 감고 눈 뜨면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종종 여러분, 월세 내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눈 감고 눈 떴더니 뭐 내라고 해? 월세 내라고 한대요. 방금 눈 감고 눈 떴는데 주인이 월세 내라고 문자 보낸대요. 전화한대요. 여러분, 세상 삶이 그래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50년이 지나갔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 목사님 금방 70년, 금방 80년 지나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근데 주님 나라의 삶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보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뭐 했다고요?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 엎드리다는 건요,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는요, 누구도 높은 자세로 경배할 수 없어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춘 자세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내 24장로, 내 생물,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낮은 자세로 찬양하고 있는 거죠. 5절 가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작은 자, 큰 자 나오잖아요. 세상에서는 작은 자, 세상에서는 큰 자가 뭘까요? 지위가 높고 낮은 사람, 돈이 많고 적은 사람, 한 달에 벌이가 많고 적은 사람들을 나타낼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가 다 우리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고요? 찬송. 작은 자도 찬송하고 큰 자도 찬송한데 주님 나라에서는요, 지위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 재산이 많고 낮음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죠. 다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보기 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이념이 여러분 좋다라고 해요, 나쁘다고 해요? 좋다라고 해요. 왜? 다 같이 평등하고 다 같이 공동 분배하고 공동 생산하고. 근데 왜 사회주의가 인간 세상에는 안 맞을까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념과 삶은 다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이념과 삶이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사회주의 이론이 정말 그 이론대로 되어지는 나라가 있다면 저는 그 나라 가서 살 것 같아요. 그 나라로 국적 바꿀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그런 거죠. 근데 왜 그런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찬양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제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막 혼란스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 같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 같고 트럼프가 통치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죠. 이제 그 뒤에 7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경은요 신랑을 누구로 표현해요? 예수님. 교회를 신부로 표현해내요. 교회는 여러분들과 저예요. 우리 공동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신부가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요. 세마포. 근데 이 깨끗한 세마포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행한 옳은 행실이에요. 그런 행실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요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중요할 거예요. 높은 위치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은 행실로 살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모실 신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 되신 주님을 내가 신부로서 준비하지 못하면 뭐예요? 옳은 행실이 아닌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들도 결혼할 때가 다가오고 이제 나중 되면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 달 후에 내가 결혼을 해. 한 달 후에 결혼하는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사귀어.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남자친구가 한 달 후면은 결혼할 내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애하고 섬에 5박 6일 놀러 갔어요. 둘이서. 그러면 결혼하겠어요, 여러분? 안 해. 왜? 옳은 행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 남편으로서, 내 아내로서 옳은 행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알아버렸으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은요, 누가 봐도 옳은 거예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봤어도 옳은 삶인 거죠. 그런데 신부로서 그런 옳은 행실로 준비됐을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맞이하기 위해선 이런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옳은 행실, 이 가운데는요,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도의 삶도 있을 거예요. 말씀의 삶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하는 거죠.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또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에 보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요? 누가 복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여러분들 VIP 들어보셨죠? 근데 이 VIP들을 초대받을 때 VIP 초대장을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러면 VIP들이 초대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초대장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저 한번 그런 거 봤어요. 야외에서 결혼식을 해요. 야외에서 자유공원 가면요, 야외 웨딩홀을 만들어 놨어. 그래갖고 자유공원 그 옆쪽에 가면 바깥에 이제 야외에다가요, 의자 같은 거 쭉 해놓고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꽃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해요. 주말 같은 데 가면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바깥에 문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서 있어. 스태프들이. 뭐 하냐 봤더니 초대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 바깥에서 없으니까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관심이 있었나 봐. 들어가 보려고 초대장이 없어요. 근데 거길 들어가려고 했어. 그랬더니 이 스텝 애들이 제재를 하더라고. 초대장 보여주세요 그러더라고. 없으니까 어떻게 해? 못 들어가. 그냥 결혼식인데도 못 들어가더라고. 초대장 없으니까. 야외에서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초대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여기 봤더니 초대받은 자들이 뭐 하다고요? 복이 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봤을 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오후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곤한데도 졸린데도 때로는 시간이 바쁜데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사람들이 야, 저 바보들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왜? 그건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초대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이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요한이 누구에게 경배하려고 했죠? 처음에? 누구에게 경배하려고 했어요? 천사를 향해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경배받을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경배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꿇으려고 하죠. 근데 요한도 착각했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어. 천사에게 무릎 꿇으려고 했어. 그랬더니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오직 당신이 경배할 사람, 당신이 무릎 꿇을 사람, 당신이 섬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요, 경배할 사람, 찬양할 사람은요,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아니에요. 찬양 잘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이걸 다른 걸로 생각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혼신을 다해
매달려서 따라갈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따라가요? 물질 보려고 막 따라갈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교회 주일날 가요, 안 가요? 아니, 저 회사에 주일날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랬더니 저희 회사는요, 1년에 한 번 이 도로 포장을 해요, 도로 포장을 전체를 다 해요. 막 몇 억짜리 공사 막 그런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관리 안 하면은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컨테이너 회사들은요, 주중에는 되게 바빠. 주말에는 좀 차들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거의 주일에 몰아서 해요. 누군가 관리를 해줘야 돼. 관리할 사람. 근데 이 믿음직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에서는 소장님 주일날 좀 나와서 해주세요. 주일날 나오시면은 뭐 일당을 3배 쳐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 일하고 일당 하루치 받는 게 좋아요? 하루 일하고 일당 3일치, 뭐 4일치 이렇게 받는 게 좋아요? 네? 3일치, 4일치 받는 게 좋잖아요,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 하루 일하고 3일, 4일 받으니까. 근데 왜 타협하지 않을까요? 더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되면 타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요, 사단은요, 타협하게끔 자꾸 속여. 야, 이렇게 타협해봐. 이러면 더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단칼에 끊잖아요? 그러면 그 후부터는 사단이요, 타협을 안 들어와요. 야, 쟤는 어차피 타협해도 안 들으래. 쟤는 타협해도 안 넘을. 왜? 그러니까 쟤한테 힘 빼지 말고 쉬운 놈한테 빨리 가서 힘 빼자. 예? 그러면 걔네도 하나라도 더 걸려들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절 한번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의 심판을 하며 싸우더라. 이제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요.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계획과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하늘이 열렸더니 뭐가 나와요? 백마와 그것을 탄 사람이 나온대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뭐 흰 말을 탄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백마를 탄 분이 나와요. 그 백마를 탄 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많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도 있고 의라는 이름도 있고 많아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엔 충신과 진실이래. 그러니까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는 예수님은요, 참되시기 때문에 전혀 오류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심판하셔요? 공의로 심판하여 뭐 한다고요? 싸운대. 이제 세상과 하나님이 격돌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진멸하셔요. 그분은 충신과 진실함으로 하셔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뭘 타고 들어왔다고요? 백마. 백마는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왜 성경에 이 요한이 백마를 썼냐면, 이 로마 시대 때는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승리한 장군이 뭘 타고 입성했어요? 승리한 왕이 백마를 타고 입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 백마의 상징, 이 백마라고 이야기한 건, 승리를 나타내는구나. 우리는 좀 잘 와닿지 않아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그냥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뭐만 있는 거예요? 심판만 있는 거야. 누구과의 대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 보니 눈이 어떻다고요? 불꽃 같대. 여러분, 불꽃은요, 태우는 게 있어요. 태워버려, 없애버려, 꿰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요, 여러분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 아주. 제가 엊그저께 사모님하고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근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영화를 보고도 제목이 생각하나. 와일드싱인가? 뭐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네. 하여튼 뭐 영화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침에 이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가갖고 이제 사모님 친구가 그 무료 영화권을 줘가지고 이제 그 영화권이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얼른 봐야겠다 해서 갔는데 가서 이제 표를 딱 가려고 했더니 X자가 우리 거기 영화관 전체에 X자가 3개가 딱 쳐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세 자리를 누가 이제 예매한 거죠. 그런데 거기가 가장 좋은, 우리는 이제 뭐 영화 자주 안 가니까 야 이거 X자 쳐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가 보다. 사람들이 예매한 거다. 그래서 그 옆에가 정 가운데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우리나라 영화라서 가운데 2자리를 예매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우리가 좀 늦게 들어갔어요. 막 영화가 막 시작할 때 다 돼서 들어간 거야. 원래 그 뭐 10시, 오전 10시 10분 영화인데 우리가 한 10시 한 15분, 20분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광고가 막 나오고 있는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영화관에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영화가 이제 그 영화 문 열고서 막 그 광고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가운데 둘이 앉았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거 완전히 우리 둘을 위해 영화관을 마련해 놨구나.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까 전에 그 X자 3개 있었는데 근데 종종 그런 거 있거든요. 야간에 사람들 많을 때는요 영화관에서 일부러 자리를 비워둬요. 일부러 사람을 안 받아. 몇 자리를, 3, 4자리를. 이유가 뭐냐면 무슨 싸움이 나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진상 손님 그 사람을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서 무마시키려고 그걸 비워둔대요. 그래갖고 나는 이제 사모님한테 그랬지. 이거 그런 자리인가 보다. 근데 아침인데 그런 거 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한 10분 정도 시작이 됐어요. 근데 사람이 3명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니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내가 알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꿰뚫어 알겠어,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눈은요 불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요 많은 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때 관은 뭘 상징한다고요? 위엄, 권력, 힘, 능력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그냥 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력,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 왕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로지 절대적인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13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앞에서의 피는 뭐예요?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서 나온 피, 전쟁, 죽음, 이걸 상징했어요. 근데 지금 그가 뭘 했다고요? 피 뿌린 옷을 입었대. 이거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셔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예수님을 말씀으로 칭하고 있어요. 12절에 불꽃 같은 눈과 많은 관을 보았어요. 이제 13절에 봤더니 예수님의 옷과 이름에 담긴 의미를 보여줘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리고 그분이 악을 심판하실 공의의 왕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이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보니까 뭘 타고 따라요? 그를? 이들도 백마를 타고. 그럼 이 백마가 뭐를 뜻한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만 승리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다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 시민들은 다 승리한 자들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5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서 예레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심판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종종 우리 현정자매님이 교회 칼 쓰면서 목사님 칼이 너무 잘 들어요. 우리 집 칼도 이렇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래요. 왜? 칼이 잘 들까요? 예리하기 때문에. 뭘 쓸어도 잘 나가는 것 같아. 예?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칼만 잘 들어도 기분 좋대요. 근데 이 지금 말하는 이 예리한 검이 어디에서 나요? 입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 예리한 검이 뭘까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진멸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결정나는 거예요. 말씀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어느 정도 강력한 것임을 이제 우리가 뒤에서 좀 볼 거고요. 그 옆에 봤더니 예리한 검과 철장으로 다스리고 진노의 포도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육과 골수까지 다 쪼개는 그런 예리함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여러분 도축하는 데 가면은 사람들이요 도축하는 칼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칼이 얼마나 잘 들고 얼마나 예리하느냐에 따라서 도축하는 시간이 달라진대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16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야 하랬더라. 여기 예수님의 신분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신분. 예수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칭호인 거예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로마 황제 예수님한테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로마 황제는 로마의 황제였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17, 18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나와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왔어요 앞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1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무슨 잔치? 큰 잔치. 이거는요 혼인잔치가 아닌 거예요.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기쁨의 잔치예요.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요 심판의 잔치인 거예요. 재앙의 진노의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새들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왕들의 살을 먹고 장군들의 살, 장사치의 살, 뭐 말을 탄 자의 살, 자유자의 살, 종들의 살, 그 살을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천국 백성이 아닌 자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명의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이 큰 잔치 심판의 잔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요한은 이 두 가지의 잔치를 대조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잔치에 참여할 자가 돼야 될까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이 큰 잔치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19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여기에 봤더니 이제 인류가 마지막 반역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 모였어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요. 예수님과 마지막 결판을 내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을 치르려고 했어요. 이제 20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여기 보니까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장면? 네? 끝났죠. 근데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 영화 한번 보셨어요? 전쟁 영화, 나는 전쟁 영화 봤다. 나는 전쟁 영화 한 번도 안 봤어요? 아무 사람들 많네. 네.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요, 전쟁의 그 긴박한 상황들이 전쟁 영화에 나와요, 안 나와요? 줄거리들이 쭉 나오잖아. 막 포가 오가고, 뭐 주인공이 뭐 적진을 향해 가고, 막 그 긴박한 순간들이 막 나와.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긴박한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긴박한 내용 있어요? 예수님이 막 사단을 향해 창을 던지고, 세상 국왕들은 예수님을 향해 총을 쏘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라! 막 이런 거 나와 있어요, 표현? 없어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과의 세상의 전쟁은요, 비교가 안 돼. 왜? 아까 전에 제가 예리한 검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한 번이면 이 전쟁은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뭔가 어느 정도 무기가 오가고 전사들이 오가고 그래야지 스토리가 나오는데, 골리앗 장수하고 이스라엘하고 다윗하고 싸울 때도 여러분 중간에 스토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다윗이 거기에 왜 갔고, 왜 골리앗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그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서 그 투고를 입히고 갑옷을 입히고, 그런 구절절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내용이 싹 빠졌어요, 없어. 왜? 적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적수. 세상의 국왕들이 아무리 똘똘 뭉치고 사단이 똘똘 뭉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전쟁은요, 어떤 줄거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불이 붙은 유황못에 던져진 거예요. 지옥에 그냥 다 풍덩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19장 전체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19절에 우리가 본 말씀, 세상의 왕들, 군대, 이러는 것들이 예수님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 모여요. 20절에 갔더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들 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유황불에 던져졌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을 따르던 세상의 거짓 선지자, 거짓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전쟁다운 전쟁은요, 심판대에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은요, 전쟁다운 전쟁 없어요. 아마겟돈 전쟁,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전쟁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승리인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요, 신약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승리의 장이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백마 타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짓을 쫓던 자들이 심판받고 이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장면,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오늘도 세상이 아니라 승리하실,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살아갈 때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승리하실 그 주님, 또 그 주님 입에서 나올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면서 승리하는 하늘생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